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인 5월의 둘째 주일인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오늘의 주인공들이 우리 예배를 보시면서 옆에 앉아 계시면은 우리 Happy Mother's Day라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Happy Mother's Day. 저도 비록 화면으로지만은 오늘 모든 어머님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Happy Mother's Day.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강건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되고 은혜로운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간구와 또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심령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소망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아콜라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가고 교회에 속한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각 가정마다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들 각자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신앙 안에서 사랑으로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면 언제나 말없는 기도와 우리의 앞날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신 어머니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역시 우리가 함께 경험하였음을 또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이 시간 부모님의 그 사랑과 큰 은혜에 대하여 한 번 더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여전히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응답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로 간구하오니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와 그 가정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신앙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전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 태어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어머니 주일은 찾아왔지만은 어머니 주일을 지내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쉬움과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식구들을 마음껏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로원에 계신 어머니를 어머니날에도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이번 어머니날 최고의 선물은 부모님을 찾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궁금한 마음으로 그 기사를 읽어 보니까 그 말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병에 걸렸던 영국 총리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켜드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이겠지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어머니 주일에도 자녀들을 보지 못해야 한다니. 그러나 올해 어머니 주일을 보내는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도 어머니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이 느껴질 것이고 어머니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에도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들이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 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사랑 그 자체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은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랑이 없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꾸짖는 바울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책망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말로 귀중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된 이러한 사랑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며 살기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과 가장 많이 닮은 그러한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심어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조금이라도 구체적으로 깨닫고 체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다음과 같은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먼저 바울의 의도를 생각하자면은 성도들이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여야 되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묘사한 그러한 사랑은 실제로 우리들에게서 찾아보기는 참 힘들고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므로 우리는 자신 있게
주저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머니 사랑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하여 말씀드렸던 것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음 도표를 비교해 보시면서 제가 왜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머니의 사랑장이라고 설명해 드렸는가를 한번 복습하시는 의미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 사랑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또 왼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그것과 너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한번 풀어본 것입니다. 첫째,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였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친절하다고 하였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친절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어머니는 우리들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은 결코 그것을 자랑하시거나 뽐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어머니는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시며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잘못하였더라 하더라도 미운 마음을 가지고 성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가르치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미운 마음으로 살로 미워서 그렇게 성을 내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하였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들의 모든 잘못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자녀들이 부족하더라도 지금 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믿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하였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그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녀들에게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이 꽃피는 날을 바라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항상 살아있고 또한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랑에 대한 이러한 정의를 읽어보면서요, 그러한 모든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라는 한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오래 참아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따지면은 절대로 참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절대 조건이 되어서 참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따지면 절대로 덮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절대 조건이 되어서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믿어주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으며 끝까지 상대방에게 소망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을 따지면 절대로 믿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실망하지 않으며 끝까지 기대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절대 조건이 되어서 그를 무조건 믿어주고 끝까지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First Mothers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대통령을 키운 어머니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뒤에는 항상 위대한 어머니들이 있었다는 내용의 그런 책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적인 노력이 그들을 위대한 인물들로 키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어머니 사라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어린 루즈벨트가 성홍열에 걸렸을 때의 얘기라고 합니다. 성홍열이라고 하는 것은 홍역과 비슷한 것인데 홍역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 성홍열에 걸려가지고 학교 양호실에 다른 학생들과 완전히 격리되어 있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을 때에 밖에서 붉은 벽돌담 긁어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창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그 어머니가 상당히 풍채가 좀 있으신 분 같은데, 그 풍채가 당당한 어머니 사라 루즈벨트가 나타나서 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어린 루즈벨트는 어머니의 환영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잔뜩 겁에 질려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가 본 것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유행병에 걸린 아이들과의 면회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학칙 때문에 아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 위험과 체면을 무릅쓰고 어머니 사라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사다리 꼭대기에 앉아서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심지어 책까지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루즈벨트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자주 그 이야기를 전했다고 하지요. 루즈벨트 어머니 사라가 특별하게 위대한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닐 줄로 압니다. 세상의 어느 어머니도 자녀들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는 루즈벨트 어머니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90세의 노모가 코로나 확진자인 64세 난 아들의 병상을 돌보았다는 감동적인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면서 무서운 전염병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모성애, 전염병보다 훨씬 더 위대한, 더 강한 모성애라는 그런 말을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에 예수님 곁에 계셨던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로마 군인들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지만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벌거벗고 달려있는 그 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러한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에 그러한 위대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의 힘을 넣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머니들은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챔피언들이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이처럼 사랑의 챔피언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저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건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뭘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루즈벨트의 어머니 사라에게는 자녀가 심한 전염병에 걸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90세의 노모에게도 아들의 전염병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예수께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처형되고 있다는 현실이 전혀 문제되지가 않았어요. 남들이 아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이렇듯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들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이해는 우리들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도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덮어주시고 감싸주셨던 분, 그런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라는 단어와 함께 푸근함,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한 그 푸근함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거의 동시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푸근하다. 왜 푸근하냐? 무조건 감싸주시니까. 이것은 비단 어머니에 대한 저의 생각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어머니에 대해서 더 푸근함을 느끼는 것은 모든 자녀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거예요. 왜?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정하고 그 제목에 맞는 자료들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구글 서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면 제가 무조건적이다 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금방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어머님의 사랑에 관한 자료들이 많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서 우리가 무조건이라는 검색어를 한번 쳐보았어요. 그런데 엉뚱한 결과가 나왔어요. 한때 한국에서 유행했던 대중가요 무조건이야 라는 가사와 함께 그 가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가 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가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가서 잠깐 멈췄어요. 정말 그럴까? 남녀 간의 사랑이 정말로 무조건일까? 사랑과 사랑과의 사랑이 정말로 무조건적일까? 물론 무조건적이고 쉽겠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늘 변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임을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싶지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녀들을 향한 어머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성도에 마땅한 도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 관한 부모님에 관한 자녀에 마땅한 도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있을 때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귀중함을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고 나면 그제서야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소중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시니 그 사실이 더욱더 실감나게 아주 절절히 느껴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하여 주시는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고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십계명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부모님을 사랑하며 효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잠언서의 말씀드립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에 다음과 같은 원리대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자라게 되어 있고요. 청년이 되어서 결혼하여서는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우게 되어 있습니다. 중년에는 늙으신 부모님을 돌보다가 자신이 늙어서는 자녀에게 돌봄을 받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창조대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하면 불행하게도 문제아가 됩니다. 젊었을 때에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지 못하는 부모는 자식의 장래를 망치는 책임 없는 그런 부모가 되는 거예요. 늙으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할 때에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효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 허무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가 불행해지고 남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나와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부모님의 삶을 보람과 기쁨으로 장식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종종 부모님께 대한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효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 다음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효도에도 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머니의 사랑에 다 함께 감사하시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효도를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어머니를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신 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콜라잔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과 평안과 또한 놀라운 기쁨의 축복이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10시에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예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주일 예배 11시, 유스그룹이 11시 30분, 단비 찬양 예배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오후 4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영상으로 친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온라인 줌에 들어오셔서 영상으로지만은 함께 친교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주신 우리 시무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동영상 앨범을 제작해서 2주일마다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집에서 지내시면서 우리 나누고 싶은 그런 사진들이 있으면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그 동영상 앨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게 아주 없더라. 내 마음이 아픈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시옵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았던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한 때에 악마의 대교를 중심을 비추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드릴 것이 없도다. 바쳐진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몸된 제단을 사랑하는 귀한 당신의 자녀들이 저들의 삶의 가장 귀중한 부분을 주님의 것으로 성별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바쳤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정성으로 주님 발 앞에 옥합을 깬 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며 하늘의 보물 창고를 활짝 여셔서 성도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축복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사온데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이 전에 그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더욱더 귀중히 예물을 받으며 쓰임받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땀과 희생이 담긴 이 귀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귀하게 나누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어머니의 귀한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땐 어머니니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길을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마음을 어머니들에게 부어 주셔서 우리들이 어머니들로부터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베푸신 귀한 사랑이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질병으로부터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부모님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안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의 삶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탱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